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오랜만에 아이들 중에 너무 반갑습니다. 역시 아이들 입장에서는 참 오래간만인데 너무도 반갑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믿음을 선다는다.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도 큰 축복이고 너무도 큰 일입니다. 산 옮길만 한 믿음이 거대한 믿음이란 말이죠. 실제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뜻을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정말 태산을 넘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은 축복과 삶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삶과 평안이 임하기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두 아이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을 밤낮에 쪼개고 해봐고 더러운 것도 다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특히 설교자는 더 힘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너무 좋습니다. 복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좋습니다. 아마 하려냐. 근데 그 복을 듣고 딱 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딱 연결돼야 이게 진짜 복음인데 로마서가 그랬죠. 11장부터는 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12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12장 하나로 나오는데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도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국가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될 겁니다. 2년을 다니면 이 안에서 달라야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동 3학년 때 신동에서는 매일 책불 드리니까 예배 드리니까 그날도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했는데 함께 공부하던 광주에 사신 전도사님인데 그때 설교가 아마 어떤 설교 내용을 생각했는데 예화 중에 그 당시 김대중 씨에 대한 예화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이 전도사님이 막 설교자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화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김대중 선생님을 예화를 주신다고 함부로 얼마나 놀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을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곧 지나서 목사가 돼서 목회하겠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총선 4월 10일인 것이죠. 그 전에 그 목사님 전화 왔어요. 잘 지내냐고. 정말 오랜만에 했어요. 한 20년 넘으면 전화 왔어요. 잘 보내시냐고. 그럼 웬일이냐고. 본인이 막 나라와 민족에서 막 열심히 운동하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에 정광훈 목사가는 그 자기 통일당에 지금 없대요. 목사님 그걸 좀 맡아줬으면 좋겠대요. 20몇 년 전에 전화 와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얘기 하면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 끊었는데 우리가 목사고 이념이고 성경이 듣다고 이념 달면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목사들끼리도 말이 안 통하면 엄청 높아져요. 이런 민감한 문제라고 살 수밖에 없고 또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분별하는 좋아요 되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서신 받고 있는 로마 교회는 구성은 대부분이 이방인이 됐을 거예요. 대부분 이방인이 됐을 거고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추방당한 유대인이겠죠. 그러나 소수지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겠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교인들은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을 거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구성원이 주축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이에요. 식민지 시민으로서 로마의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노예고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따라서 가장 민감한 게 과연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마냐 더러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인들 그런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 있고 세금을 바치는 교인도 있고 세금을 안 바치는 교인도 있고 이게 중국계는 정말 우리는 이 로마 정부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 혼란스럽고 그런 상태. 이런 상황에서 로마서 13장이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되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 제일 처음에 그 파란 거 이거 위에 빨간 거 각 사람 죄송합니다. 각 사람 제일 위에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우리 14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우리 지난주에 했죠. 내게 원수를 갚는 것을 네가 직접 갚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라. 이 원리인데 이 원리는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원수 갚지 마라. 네가 직접 원수 갚지 마라는 관계 원칙이 개념의 정당이 아니고 국가에도 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일제에서 실제를 빼버리자 버려요. 안 맞는다.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8절부터는 또 개념 관계가 나오니까 갑자기 일제 실전 뜬금없다. 누군가 이거 빼버리자. 이거 누군가 사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무시한 거고 성경을 못 오간 거예요. 분명히 성경 1절 7절까지 국가와 우리의 관계를 교회의 관계를 딱 지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그렇잖아요. 그 관계도 국가와 우리의 관계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해요. 정말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 모두는 하늘에 올라갈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주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지상 국가의 우리도 시민권인 거예요. 우리 이전 국적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민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이전 국적자예요. 어느 것도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를 시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잘될지라도 우리 천국 백성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 지상국가에 살아가는 한 그 기간 동안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위에 있는 각 권세자들에게 왜?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땅에 있는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성도와 국가, 교회 국가의 관계가 어떤 거겠습니까? 그래서 원리를 말씀드리고 그 기본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2절부터 실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그럼 위에 있는 권세들의 복종하라는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통치자들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통치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1절이죠.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권세 어디부터 왔다고 합니까? 하늘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늘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말하면 모든 권세 원칙이 있는 어디라고?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한 달 꿈을 꿔서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입니다. 이거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알 때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통치권은 우리 개개인 삶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 개개인 삶만 인도하는 것이고 모든 자의 몸을 인도한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도 누가 인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것을 동일하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취사 선택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인도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예민해버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부터 각자 이렇게 통치권이 위임돼요. 그 통치권이 위임되는 사람들이 통치자예요. 그래서 그 통치자들이 뭡니까? 복종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있습니다. 시작. 인간의 죄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호탕하기 위하여 모든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허락하신 그 통치자의 거라가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교회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로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온 국가의 하나님,
온 세상과 국가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권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어떤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통치자도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께 세우신 자임을 믿고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대통령을 보면 기분 좋은 기억보다는 가슴 아픈 기억들이 더 많아요. 왜 우리는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없나요? 대구에도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 주지 않으셨나요? 좀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역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 좋은 지도에 나쁜 지도든 상관없이 일단 그 권좌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쓰고 때 그 당시 황제는 네로로 황제. 로마의 누구요? 네. 뭐 우리가 잘 알죠. 네로. 포악하고 이상하고 뭐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뭐라고요? 그 거기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로마 교인들의 행동을 몰라서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지도자, 나쁜 지도자 구별했어요. 좋은 지도자에게는 복종하고 나쁜 지도자에게는 복종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악한 지도자일지라도 그 권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를 뭐야?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로마 총독들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았어요. 자기는 불법 재판 이 절차상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그 불법 재판을 받은 예수님.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빌라도의 말했으니 네가 말해도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외에는 빌라도가 이 말 저 말 막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만 안 했어요. 말 안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도울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한테 너를 모아줄 수도 있고 너를 석방할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 못 박을 수도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 그 너 왜 마음을 더 내? 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의 그런 권한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 권한을 누가 줬고? 하나님 저 새끼에 네가 지금 날 재판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인다까지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중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때 그 총독으로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탈권위 시대라고 말해요. 권위를 말하면 그건 꼰대, 사회에서 도태돼.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사회 곳곳에, 모든 곳곳에 이제 권위가 사라졌어요. 권위를 말하면 함께 통화할 수 없고 서로 소통할 수도 없어요. 이 땅에 권위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권위가 사라졌을 때, 특히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면 어떡하나요?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는데 아이들 제대로 발휘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사라졌는데 올바른 신앙이 뿌리에 박힐 수 있겠습니까? 권위가 없으면 그 아무것도 인정되고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가 아무 권위가 없는데 무슨 근거를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숫자 지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좋은 말이구나. 나에게 유익하구나 그냥 지도하는 거지. 내 인격과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감정 교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복장할 때 부모의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회가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돌아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정치인들 중에서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 있습니까? 저 없어요.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누구 말에 누가 그래 맞아 저쪽 따라갈까 하고 그런 마음 드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의 지도자에게 실망을 느껴요. 뭐 과연 좀 잘했던 거야 그냥 좋은 건 아무 보이지 않고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비난하고 책망하시 우리의 모습. 근데 냉정한 생각만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나를 그렇게 왔어. 내가 얼마나 실수를 많고 얼마나 이렇게 허물을 많고 얼마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부족한 거죠. 누구나 다 실수와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다 정겨보세요. 다 실수했고 잘못됐고 잘못 판단한 것과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몇 가지 실수 때문에 그런 몇 가지 허물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그것을 다른 모두 함께 쌈싸고 써고 지워버리고 무조건 비난과 그 권위를 분해버린다. 이것이야말로 반지성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흠 있는 사람도 그분이 지도자로 설교를 찾게 하시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결정과 흠이 있다도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복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 전반서를 보면 지도자가 악을 행하면서 그 악에 동참하라고 그 말에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령에 복종하라 이 말 아니에요. 지도자가 악을 행하면서 그 악에 동참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단호하게 그 명령은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주에서 하면은 그 명령 에 대해서 오면에서 좌우 거부해야 됩니다. 사도계 사도들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죠.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가 극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풀어놨죠. 그리고 전화하니까 그 종교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때려도 안 되고 협박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협박하죠. 한 번 더 하면 너 그냥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만 해드려야지. 지난 여름에 대보면서 한 가지 판결이 나왔죠. 동성 부부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뭐겠습니까? 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거예요. 대법원이 판결이고요. 법원은 판례가 중요해요. 판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쭉쭉 이어갈 텐데 대법원 확정 판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당연히 동성 결혼이에요. 끊임없이 그는 계속 주장하고 계속 법원 내에 돈 내주면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는 재판 걸 거예요. 시간 지나겠지만 시간 차이지만 곧 우리라도 동성 결혼이 허용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동성이 허용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뉴스나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미국의 대선이가 더 부각되고 있지만 지난주에 제가 전예비 딱 잠깐 말씀했지만 성 정체성의 혼란이 얼마나 극심하게 왔어요. 캘리포니아 이런 집 가운데 성 전환 수술 받지 않다고 생체적으로 남자의 신분을 그대로 있더라도 내가 여자라고 인식하고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내가 여자 탈스트라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자 목욕탕이라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여성을 느끼고 나 지금 여성이라고 말하면 그래서 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에서 봤잖아요. 남성 염색제를 가진다. 이 여자하고 경기에 들어갔잖아요. 그 복싱 경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수영 선수 봤잖아요. 미국의 남자 대학교 수영 선수가 등수가 460 몇 등이에요. 일의 기록이. 여자 모아서 당당히 금메달 땄어요. 왜? 나 여자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에 감옥도 남자 죄수가 나 여자야 하면 어느 감옥 속에서 해? 여성 감옥 속에서 해. 그래서 선포 일어나도 그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지금 시대예요. 지금 굉장히 그 토론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대선에 급해서 막 유서를 스웨덴과 북유럽에서 부모를 엄마 아빠를 부르지 못하게, 그것도 성이 결정되니까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됩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는 언젠가는 이렇게 우리가 과학치도 언젠가는 시간 문제지 될 거예요. 내 때는 아니겠지만 우리 현역 때쯤 몰라, 그때 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저 아이들쯤 되면 이미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거예요. 이런 끔찍한 명예에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막고 있잖아요. 이런 명예에서는 온전해서 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저하게 돼요. 그렇다고 거부하고 정할 수 있지만 앞뒤 관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거부가 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권세에 대한 복종 시 무조건 저항과 거부만 외친 사람은 나라를 망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축을 침해당해도 전혀 사실로 살아가는 성경의 근거에서 악을 행하도록 통청하도록 말하는 명령, 하나님의 창조주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해야 하는 그런 명령, 그런 법에 대해서는 정하고 거부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거나 숨겨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화이트, 통치한 누가 썼다? 하나님이 썼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전반적인 성격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은 내용이죠.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국가의 법을 지키란 말이죠. 통치자의 법에 복종하는 것은 국가의 법을 지키란 말이죠. 국가가 있는 상 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국민들은 법을 지키는 의무가 있죠. 우리 다 참대적으로 법을 지켜야 된다는 동야의 한 나라를 사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법을 거부하면 이곳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민 가든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킨다는 암묵적인 겁니다. 동야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이 동야 약속이 무너져 버린다 맞았습니다. 완전한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무질서. 강한 자가 살고 이기적이게 강한 사람, 짝색 빠른 자만 살고 정보를 가진 자만 살아는 그야말로 정보를 통한 동물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최소한의 질서 지켜서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주시고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자 거죠. 법은 질서와 연결되는 거예요. 질서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악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성품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악하잖아. 이 본능은 이 악을 통제하기 위해서 절제시키기 위해서 질서를 지역에서 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은 질서를 지역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통로로서 공무원들을 공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공직자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 오늘 말하니까 사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마음에 든다고, 통치자가 마음에 든다고, 이게 무슨 법이야? 싫어!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거부하고 투정하면서 용감한 행동으로 이 시민운동으로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너무도 오염됐어요. 너무 오염됐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 몇몇은 시민운동 가서 환경운동 간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20년 또 훌륭 지나서 지금도 그렇고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오염됐어요.
함께 됐던 그 사람들도 너무 오래됐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내가 싫으면 그냥 그 뭘 무시하고 추정하는 거예요. 요즘은 빼먹이라고 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시민정신은 어느 누구도 법을 무시하면 그 집단은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법이 있는 이상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투쟁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뭐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하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국교회가 아까 말한 그 놀라운 그 법을 막아내고 그 법을 위해서 광화문에 모이는 게 됐어요. 제 옆에는 자치사님 지금도 막 모여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나오다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그 전체 행동은 저도 동의하고 마땅히 제가 저랬으면 저도 동참했을 거지만 좀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군중심이 모이면 폭력행위 나올 수도 있고 무질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두려워요. 교회도 다른 데하고 똑같네. 자기들의 뜻을 관철해서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험해집니다.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면 우리 모두 다 살아있기 때문에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있겠지만 예비군 훈련에 가보면 확정의 신사복고 했던 다 멀쩡한 이만이고 막 멀쩡하겠지만 예비군 훈련복을 입어놓으면 모두 다 개차반지 가요. 모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세 번째는 성경이 아니고 죄의 의지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국민의 권리를 책임 있게 했습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살던 시대, 왕정 시대, 절대 군주 시대에는 국민의 권리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죠? 국민의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세금 내는 병의금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인간들이 과낸 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인간들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살 것인가 과낸 제도가 참 많았죠. 여러 제도 중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그나마 많은 약점과 많은 헛집이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현재 제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성경에 있는 가치를 구현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세는 그 통치 권세는 국민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거를 통해서 그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에게는 공평한 선거권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 투표가 있고 돈이 가난한 사람은 한 표 있고 반 표 있고 나이 먹은 사람은 한 표만 어떤 사람은 반 표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한 표예요. 다 한 표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진짜 선거. 그래서 선거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국민의 권리. 근데 이 선거를 어떻게 하는가? 이 선거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렇게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막상 선거 때는 그걸 신중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정치 불신이 너무 가득해. 2년간 같은 아까 그 정사님 20년 전에는 정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르는 그쪽에 이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5년 훌쩍 이번에는 완전 정반대. 정공 목사 이교는 자유 통일당 관계. 인간의 이념이 이런 거예요. 그 신도와 사만이 얼마나 그
다음 목사가 되는데 세상을 지키면은 다음 강도사 고시도 와야 되고 목사 고시도 와야 되는데 말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신을 붙이셨다고 해서 극과 극을 변화해서 뭐예요? 사람 이념이에요. 신념이에요. 인간 다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뭐가 다 결정하면 그것이 인간이에요. 성경에는 변화는 다 변합니다. 또 지역화가 같은 얼마나 심합니까? 이들 갔더니 온나라 감싸웠어. 한강에는 작가가 노벨 문화상 탔는데 이 상을 탔는데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온 나라를 기뻐하지 못하고 온 나라를 기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지. 과연 이 고리 메워질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정말 좋은 지도를 뽑아야 돼요.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자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난해 계속해서 소선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형성한 가장 큰 단어가 공의로운 나라였죠.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이 땅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생각합니다.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공의에 대한 관념과 공의에 대한 그 개념 있는 주자를 뽑아냅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 자기의 입신양면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 이익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공의로. 공의를 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갈등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들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게 막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많은데 우리는 또 천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면 백성이 되다 보니까 그 따라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주자를 세우려고 누구한테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과 정성을 해서 신중하게 기도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한 데서 협력해서 정말 좋은 지도를 세우는데 우리가 힘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에 정말 큰 책임이 있어요. 지금 교인들 숫자가 줄었다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 기독교인이 20%에서 25%란 말이에요. 여러분, 20%에서 25%에 대한 이야기는 성모의 당락을 결정짓는 숫자예요. 그렇잖아요. 성모의 결정짓는 당락을 결정짓는 숫자예요. 그 힘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뽑아도 우리 책임이고 못 뽑아도 우리 책임이고 잘 뽑아도 교회 책임, 못 뽑아도 교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게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해서 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국회에 가봤어요. 국회의원들의 3분의 1 이상이 아마도 기독교인일 거예요. 장로나 안수집사일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성경은 전혀 반대로 그런 법안을 드리는 거, 그런 법안에 사명하고 또 그걸 송구하고 있고 그런 거 있는 국회인데 그런 장로고 목사들이고 안수집사이고 믿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인들 국민들 무시하다고 내버릴 겁니까? 내버릴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권력할든지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정말 좋은 정치, 깨끗한 것이 경제가 되어서 정말 공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력을 잘 행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지도자를 혼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지도자를 징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선거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선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책임감 있게 내 나라, 내 민족, 내가 살고 나이가 못쓸 거냐? 가면 그만이 가는 거. 우리 다음 세대에서 만약에 동성애 법이 허용된다면 우리 학교에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지금도 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벌써 진화론의 교과서 딱 들어가지.
우리 인간의 조상이 누군가 바퀴벌레부터 시작해. 바퀴벌레 가지고 우리 인간의 조상이 아닌가 부터 교과서에 그 나와 있어요. 앞으로 동성에 들어갈 거예요. 성을 나누면 안 돼도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제2, 제3에서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제2, 제3, 제4 수많은 성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과서에 쓰일 것이고 그것이 시험에 나올 것이고 그것이 수능에 나온다면 바뀌어버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온통 수능이 메인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 대학 입시에 수능이 그것이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 나라는 뒤집어진 거죠.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이다. 어떡할까요? 그래서 오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보니까 그 법을 아치게서 오는 그 핍박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양심에 따를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정말 책임감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적 책임도 신앙 양심에 속했는 거예요. 하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가치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거할 때 그렇게 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다 똑같지만.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는데 그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선거할 때 선거를 많이 남았지만 선거할 때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살펴 봅시다. 자세히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에서 그냥 그 대충 막 같은 거 하는 거 에이 몰라 다 똑같겠지 고놈이야 하고 지금 결과가 온통 같은 거와 똑같아.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잘못된 사람이고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 정말 지도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이유인데 그게 막 투표합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을 드러나면 욕하에 막 기도는 부탁입니다. 그 지도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또 기도하는 데 있어요. 욕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투표하고 뭐 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왜 탑하고 막 불필요한 쏟아지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절망하지만 또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가 계속 막 부흥된다 합시다. 계속 막 부흥된다 합시다. 그럼 눈에 띄는 것이 유흥과 흥청만 될 것이고 정말 요지경이 될 거예요. 요지경. 그나마 경제가 늘어서 술 마실 돈이 없어서 유흥갈 돈이 없어서 자세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그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그 주차장 공영 주차장 옆에 술집이 하나 있었는데 사라지고 여기 25시간 편의점 들어왔다고. 왜 그렇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고 편의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그런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온갖 사회 여러 면에서 실망스럽고 막 그렇지만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시다. 왜냐면 우리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모든 것도 누가 다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막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지는 모르겠지만 의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나를 결정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중한 시간, 성경의 시간에서 의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 정말 책임감 있게 신앙적인 양심에 거짓 없이
하는 게 복의 뿌리라는 거죠. 책임감 있게 행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이 함부로 아우려나거나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다음 소리를 떨어질 것 어떻게 함부로 아우려나거나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지금 함부로 하는 것은 그래봤자 선거할 때 다 잊어버린다. 그래도 나 찍어줄 거다 하면 확실히 또 한다. 우리 정말 양심적으로 책임감 있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들 함부로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다음에 나가서 떨어지면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들이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을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손에 달려있고 우리들 교회에 달려있어요.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기도하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끌어가는 아름다운 나라로 계속 쓰임받고 거룩하게 휩쓸지 않고 온 세상에 이 순수한 봄을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저 아이들 깨끗한 나라에서 아름다운 나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지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때문에 정말 우리 책임감 있게 그 선거권을 행사하고 그런 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그리고 우리 기도를 판단했어요. 아름다운 복된 나라 우리 교육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